여러분들 몇 년 전 새벽 설교 때 소개한 책인데요, 우리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Atomic Habit이라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는 습관을 고치려고 많이 하죠. 게으른 습관, 또 우리에게 남아있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을 수도 많이 고치려고 합니다. 또 연초가 되면, 그리고 지금처럼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되는 이제 8월, 9월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독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2달 안에 내가 몇 파운드를 감량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2주 안에 내가 이 책 한 권을 읽을 거야 라든지, 다양하게 이 구체화된 수치로 된 이 표현, 이 목표를 저희가 설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자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은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분이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라고까지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시죠. 저기 보면 세 개의 원이 있습니다. 가장 표층에 있는 것이 결과이죠. outcome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과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며칠 동안 살 몇 파운드를 빼겠어,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내겠어 라고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결과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여부를 따지기 전에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속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살 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어라고 뺄 수는 있죠. 근데 그 습관이 지속되지 못하면 뭐가 옵니까? 심각한 요요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아 라고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과정, 프로그레스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럼 뭐부터 하죠? 내가 일을 하기 위하여 집안 정리부터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책상 정리부터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의 동선을 만들 때도요, 그 플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야, 결정이 좋았냐 나쁘냐보다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 결정하는 과정이 좋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는 그것이 유효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절대 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거예요. 더 심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그 사람에게 행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운동을 해야지 해도 잘 안 된다고요. 그죠? 근데 보통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아침 시간에 어디 가자 그러면 잘 안 갑니다. 왜?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매주 주말마다 축구하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때 뭐 다른 당근을 줘봤자 잘 먹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책의 저자는 나는 악기를 배우겠어 라는 목표보다 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적 행위를 좀 돌려볼까요? 결과에 초점을 둔, 그래, 계속 뭔가 기도하라고 하니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결과에 초점을 둔 그 기도해야지는 사실 우리에게 그닥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나올 수가 있죠.
지속 여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심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일찍 자야지 과정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도 과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을 겪나요? 밤에 일찍 안 잡니다. 또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늦게 자게 되고 또 내일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시간에 물론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곳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새벽마다 그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그 시간에 꼭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조찬 회의를 잡아버리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중에. 그분은 뭐에 대한 확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를 꾸준히 못하는 경우를 보면 시간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양심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습관을 바꿀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인상을 제가 받냐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정체성을 밝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분은 자기를 인식할 때 보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결과와 과정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사실 정체성에 대한 변화 없이는 지속도 안 되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교회든 가정이든 기도를 좀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체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럼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라도 좀 할까요? 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냐면 나는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어디가 무너졌냐면 정체성이 무너지면 목표를 삼은들 과정을 바꾼들 그게 지속이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랜시스 셰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사상가 중에 유명한 자고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분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현대의 위기를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눈에 띄어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저주요 현대인의 핵심적인 문제다. 저는 가슴에 와닿는 진술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가 자기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삶은 완전히 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운동할 겁니까? 운동할 겁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 없이는 전혀 운동이 아닌 이불 속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동시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무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한 목회자의 글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하나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데서 그 사람의 삶이 나오고 사명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와서 말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닌데 물리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유튜브에서 보신 분인데 경희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은 항상 자기를 얘기할 때 물리학자로서, 과학도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모든 것들을 물리학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과학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물리학자로서, 과학자의 관점으로서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뭘까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도로서. 근데 결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우리 안에 분명한 사실이 결여될 때 우리는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허덕이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돼서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열등감 때문에 무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까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가 온전한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학자로 볼까, 지식인으로 볼까, 돈 많은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유식한 사람으로 볼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보는 정체성을 항상 가지려고 애쓰다가 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저기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그래서 나의 사명감이 거기서부터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형성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 이후에 계속 견지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이 누구를 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의 리더이거나 누군가를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원으로서 또 누군가의 택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죠. 자, 그 경우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택할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을 때 분명히 택하든지 택함을 받든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든지 나와 취미와 관심사가 매우 비슷하다라든지 아니면 인맥이 참 많더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참 실력이 있다라든지 또 요즘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외모가 좀 출중하다라든지 그것이 맞던 틀리건 간에 선택을 받건 선택을 하건 그에 합당한 뭐가 있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의롭다, 무죄다라는 판결을 받을 때도 살인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그 사건 현장에 내가 있지 않았다라는 알리바이 정도는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무죄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야 하죠.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증거 없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보통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법적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길래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근거가 있길래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음이요,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5장 10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면 6절에 있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실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방해가 되죠. 그런데 결국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를 강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니고 있는 어떤 속성과 충돌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안명 집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성일에서 좀 그런가? 우리 이제 신현종 집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현종 집사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영조 집사님의 있는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덮어놓고,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 그러고, 그거 다 옳다고 그러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목사 저거 정신 나갔다라고 그럴 거예요. 왜요? 공의롭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들 덮어놓고 너희 의롭다, 내가 택했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 공의와 심각한 충돌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냥 살려준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세 개 읽은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6절부터 하나씩 다시 보여주실래요? 6절, 죽으셨도다. 8절이요? 죽으심으로. 10절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거 없는 우리들을 마치 근거 있는 자처럼 만들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까지 완전히 충족시킨 그 결정적 요소가 있는데 뭐라고요? 죽으심입니다. 누구의?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니까 그 죽으심은 완전한 사랑이기도 하고 완전한 뭐입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3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에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너 괜찮다, 너희들 용서한다,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근거가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냥 말로 될 것 같으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실체적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대신 돌아가신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근거가 생겨버린 겁니다. 만약 죄인들과 원수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의롭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을 텐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어떤 결함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었던 우리가 확실하게 근거 있는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사랑으로 인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공의가 동시에 만족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과 공의로 인하여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한 것조차도 몰랐을 때에 어떠한 근거도 없었던 나에게 십자가라는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나에게 그 어떠한 조건과 이유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연약함이 오고 외부로부터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위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거나 무너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조건이었다면 그 조건이 상실될 때 결과에 문제가 생기지만, 나에게 조건과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면 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소용돌이 치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았기에 그 온전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끊어지지 않은 온전한 자로 날마다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34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탁월함에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우편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34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백경 집사님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텐트에서 기도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텐트 지기들은 목사님 이 텐트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은 안 하고 함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 텐트에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굉장히 감사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안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불안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새벽에 제가 약간 엿들을 때가 있어요. 엿들으려고 엿들은 게 아니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슴 뭉클해지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찐으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몇 주 전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뭐하신다?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도우심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덮고 있는 은혜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저 다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안에 오늘 성령께서 이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와 조건과 이유도 없는 우리,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조차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감격적으로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다가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어떤 찬양이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여기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구속해서 구원하여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제 뭐다? 넌 내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거죠. 어떤 대통령이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캐비넷 멤버로 끝까지 함께 가겠어. 여러분들,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여기서 오는 친밀감과 하나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뭐래요? 너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냈다. 넌 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분명한 정체성으로 가면 뒷부분에 뭐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아니한다라는 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분명한, 그리고 택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성도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 취소되지 않는 구원에 대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덕적 방종으로 빠질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죄를 져도 앞으로 죄를 져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교리적으로 아주 정말 무시무시하게 덤벼드는데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혀 변화 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방종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다시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겠구나라는 방종입니다. 여러분들, 유다서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전히 우린 연약해.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어딨니? 라고 하면서 죄에 머물러도 된다라는 망측한 논리로 방탕한 삶을 조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자가 분명히 있고 구원을 얘기할 때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결국 구원 이후의 삶이 뭐냐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삶 가운데 어떤 거룩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온전한 정체성이 어디로요? 거룩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으로 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6장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저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그냥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에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거룩이 절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하나가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8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나요? 요한복음 8장에 팔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8장에 팔자 고친 여인이 있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팔자 고친 여인이 누굴까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구약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되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 들고선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질문과 대답을 해 나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하나둘씩 빠져나갑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보니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서 마음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야, 나도 너를 정죄하다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죄를 구원받았어. 이제 어떠한 죄도 이제 너를 구속하지 못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시작.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저를 죄도 돼. 무슨 교리 논리를 자꾸 끄집어낸다고 우리는. 다시 죄를 져도 됩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그 질문하는 의도가 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얘기하잖아. 아니,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려고? 결코 그럴 수 없지. 지금 용서를 선언하신 다음에 뭘 얘기하시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죄를 지어도 은혜는 한결같다, 이것이 조직 신학이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여인을 향한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한 거룩으로 초대하신다고요. 거룩해서 거룩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다음에 이제는 깊은 연합 가운데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거룩으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룰루랄라, 나는 죄를 져도 구원받는데 너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를 향해 간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과 관련이냐면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냥 빛과 소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비즈니스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그 정도?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왜 구원하셨죠? 천국 가게 하려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너무 많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확 지금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부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옷자락처럼 성전에 가득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영광 앞에 자신의 부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라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굉장히 아팠겠죠? 입술에 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 이후에 뭐가 주어집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뭐야?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뭐가 있는가? 거룩을 향해 부르시는 거고, 어딜 향해 부르시는 거고? 사명을 향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49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맨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금 택하심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여유작작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의 안락함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이제 만사형통하고 여유롭게 살아라, 이제 노년에 이제 즐기면서 살아라, 이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셔서 택하여 부르신 것에는 반드시 사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죠? 아브라함 하나님 왜 불러내셨죠? 좋은 땅 가서 그 땅 사면 대박 날 거야. 그럼 너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불러내셨죠? 사명이에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는요, 아브라함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요한복음 8장에 팔자 고친 여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팔을 반으로 딱 자르면 사죠. 요한복음 4장에도 팔자 고친 여인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여인의 상태는 어땠나요? 남편이 몇 명 있다?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종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야. 유대인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여인이었다고요. 배경이나 상황이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동사만 보면 버려두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만나시고 지금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부르신 뭐냐? 너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결국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어디로 갑니까? 사명자로 나아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빛과 소금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오늘 아까 이사야의 본문처럼
뭘 불러?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요, 우리를. 그러니까 너희 빛과 소금 공동체에서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라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뭐야?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까먹으면 이제 번영시닥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명은 없고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뭐는 없는 세대, 사명은 사라진 세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신묘막측한 복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잘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아닌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뭘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뭘 지금 자극합니까? 그 사람 안에 욕망을 마지막 순간에 자극해버려요.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 사도 바울을 아까 얘기한 이방의 빛으로 삼아를 자신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이미 묵상한 사도행전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 왜 부르셨죠? 그냥 예전에 무식한 그냥 옛날 종교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좀 더 세련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기서 사로잡혀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만 사로잡힌 자를 좀 이제 시작다운 사람으로 그냥 단순히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뭘로 부르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볼 때 사명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사명을 찾아 직업을 바꾸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라고 해서 예,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 때는 있죠. 짜증낼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이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명이 아니기에 이거를 좀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대요. 저는 참 감사하고요, 저는 감격적으로 그것들을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이 나에게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분명히 그것에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 남성들하고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거기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죠.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고백했던 공동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건 뭔가? 사명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한 몸 되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맺으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장로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손손 예수를 믿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도 안 믿는 자손들이 많아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경 때문에도 아니고 전혀 나에게 근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뿌듯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택하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만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들 우리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날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며 다시 오실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분들이나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손을 높이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한 손을 살짝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고백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손을 잠깐 올려, 높이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드신 채로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거룩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나머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세속적인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이 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우리의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덮고 있는 은혜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기를 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올린 채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